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활기찬 월요일 아침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오늘 제가 몸가짐이 참 조심스러운 하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측은 거의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 또 신부 측은 거의 전부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이니까 언어 하나하나 또 몸짓 모든 것이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선풍기를 좀 켜야 될 것 같아서 선풍기를 다 켜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종종 우리 여울이가 눈을 뜨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울이의 마음 가운데 기도 때 움직이셔도 되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까 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때 이렇게 막 우리가 움직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기도 때는 원래 돌아다니는 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참 지루했을 법한 인생들이 나와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막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빨리 좀 중학생이 됐으면, 빨리 졸업을 했으면, 빨리 군대도 갔다 왔으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군대를 갔다 온 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이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뭐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루했을 법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빠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소중함. 그래서 성경은 살같이 빠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양궁에서 화살을 쏘듯이 그 살같이 빠른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보면 참 지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은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그 다음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은 쫓겨 사는데 어디서 사냐면 미디안 광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 때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 다음은 그가 80세부터 120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0세 나이를 120여 년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말을 잘 듣습니까? 늘 반항하고 늘 하나님 보기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지루했을까. 여러분, 노아의 12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산 위에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아침에 일어나도 나무를 베고 점심에는 나무를 다듬고 그리고 그걸로 배를 짓는 그 반복되는 120년의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를 질문하죠. 그것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즉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비드19의 상황으로 너무 어렵지만, 여러 상황으로 너무 어렵고 우리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소수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5천 명의 제자들에는 무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나인성의 과부 1명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 1명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무리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모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여러 상황, 죽겠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절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바울이 어디 있냐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로마에 오늘 이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당시 이 로마에 있는데, 물론 이 사진은 뭐 꼭 로마의 사진은 아니지만, 자, 유럽에 가면요, 이 개선문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뭐 파리에도 있고요, 또 로마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 중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도로가 정말 쭉쭉 뻗어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뻗은 도로를 가지고 세계의 열방을 그들이 정복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이 사진, 또 로마에 있는 사진, 모든 개선문의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인공의 사진을 보면 예전 것이 잘 보존된 것은요,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자,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쭉쭉 뻗은 도로의 화려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도로의 끝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화려한 사진에 정중앙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바울은 그 끝, 그 로마의 끝 어딘가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혹은 그 끝에 있는 어떤 그 집 안에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감옥에 있었지만, 즉 화려함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끝 가운데 실패자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냈기에 이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오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웃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화려함 가운데 그 화려함의 정점을 찍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바울의 꿈은요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이 예루살렘의 이 정치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간의 신정 정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존경받고 그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였던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그 회의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꿈을 가지고 다소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꿈은 인간적인 꿈이었죠. 인간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삶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은 아닌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걸로 믿고 왔는데, 목사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라는 고백을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한 삶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가 그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속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자, 태어난 곳이 어디죠? 다소입니다. 자, 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이죠.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자란 곳은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 다메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은 어디였냐면 다메섹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성경 통독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거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로 치면 바울 목사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면, 야, 그 붙잡힘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다. 너희를 위한 삶,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너희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한 삶을 선택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처음 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형제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잠깐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청년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1부, 2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청년들의 시선과 또 청년들의 언어와 또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서 나누는 거죠. 자, 그때 어저께 나눴던 말씀, 사명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명이 뭐냐? 근데 그 사명을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명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어제는 오직 그 한 형제와 또 아직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아주 소수의 한두 명을 위한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일로, 즉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본은 바울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울이 기도하고 이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삶으로 말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삶. 자, 어떤 사람은요 입으로 말하는 삶이 있어요. 네. 입으로 말할 때는 너무너무 번지르르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웃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뭐 지금도 별반 다를 바는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할 때 아이고 우리 준기는 말하는 거에 한 20%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유 우리 준기는 말하는 거에 50%만 살아가야지 그러면 좋은 목사님이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입이 앞서요. 우리의 삶은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제가 언제 제일 안정감을 느끼냐면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교회를 딱 나서는 순간 어저께 청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 지들이 삶을 나누는데 주일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삶이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주일날 살겠다고 다짐한 것과 함께 걷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되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옥에 갇혔지만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거니와의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진 에베소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 한 청년 지체가 끝나고서 예 목사님 저 오늘 급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 가. 오늘 일찍 가네. 네 오늘 누구를 좀 도와주러 가요.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를 좀 도와주려고 가요. 그렇구나. 아이고 오늘도 또 고생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바쁜 삶, 나쁜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바쁜 삶도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이웃을 위해 마당을 쓸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누군가 아플 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다짐하는 사명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조금 더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오늘 바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화려한 중앙에 있지는 않았지만, 초라한 곳에 있었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게 하시고 조금 더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그 화려한 로마의 중앙에 있지 않고 그는 그 끝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 이방의 끝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절망을 말하는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노아에게 있었고 희망을 말하는 요셉에게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일날 교회에서 교인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